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이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영어로 뭐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영어로 뭐예요? 발음이 좋으십니다. God bless you. 성경에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도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blessed라는 이 복, 축복, 복의 어원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바로 뭐냐면 바라카와 아슈르다. 발음이 정확치 않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 헬라어에 이 바라카라는 의미가 담겨진 단어가 에울로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쓰여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이 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울로게오의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바라카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라카라는 것은 뭐냐면 1,000,000원 버시기를, 당신의 질병이 나으시기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출세길이 열려지시기를, 내지는 예배자가 이렇게 축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터키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 바카라가 쓰여요. 바라카가 쓰여져요. 그런데 오늘 이 여기에 쓰여진 복이 있나는 바라카가 아니라 아슈르라는 단어. 그리고 이 히브리 단어와 같이 쓰여진 이 헬라어, 여기에 쓰여진 마카리오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상의 복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미 행복이나 행운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는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아서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봐라,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엘리샤 자매님은 참 복이 있어요 라는 말은 엘리샤 자매님한테 돈이 필요하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X,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X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X를 갖고 있거나 X를 받을 이 사람들의 기쁨을 봐라, 이 사람들의 영성을 봐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헤롯 땅, 정치적으로 동조하는 헤롯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당,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일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그들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런 왕국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한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이 저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미래에 올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자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복에 나오는 복은 우리들이 늘 원하는 세상적인 경제와 관련된 어떤 만사 형통 이런 것과 연결된 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도 바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어디서 가져오셨냐면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는 잘 보세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성경의 단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언어의 어원을 살펴봐요. 구약의 언어 이사야서 66장 2절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의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는 아니라는 단어예요. 이 아니라는 단어는 이사야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내가 찾으려는 사람이니 가난하고 아니 심령에 통회하는 자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니라. 여기에 이 가난하고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이사야서 58장 7절에도 또 줄인 자에게 이 가난한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이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기록된 이 아니라는 가난한이라는 이 의미의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뜻인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 어떻게 변했냐면 이 단어가 가난하고 공핍하다,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이 아니라는 단어가 그 뜻이 변해서 깊은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도움을 얻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칭할 때 사용하는 종교적인 칭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이 아니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단지 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무익한 사람이 아니요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 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 주님 나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아니라는 단어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메시아를 묘사하고 잠언 3장 34절에는 겸손한 자라고 번역이 되고 이사야 66장 2절에는 통회하는 심령, 가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구원을 확신하는 자 이러한 자로 이 아니라는 단어가 표현되었어요. 묘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 아니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아니라는 단어가 아까 헬라에서 말하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겸비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경건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이 사람을 바로 겸손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떻게 보면 간구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간구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항복할 때 그 흔드는 하얀 깃발. 그게 바로 간구의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구의 최고봉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번역된 이 말은 헬러 푸토코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을 가난한 자라. 그러니까 그냥 돈이 좀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당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는 먹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바로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설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를 바로 가난한 자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무익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몇 가지 예를 보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이사야도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족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굉장히. 그래서 모든 삶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떳떳하고 멋있고 아주. 그런데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우시아라는 왕이 죽었어요. 훌륭한 왕이.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이 두 날개는 접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덮고 두 날개를 하면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는 이 장면을 성전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왕족이었고 부유했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이 이사야가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화로다 나여. 내가 죄악 중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정도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결례를 다 행하고 나의 모든 죄가 다 나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자기의 영적인 실존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게 되었다. 난 죄인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빡! 이사야가 깨졌어요. 자기의 힘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숯 가지고 입을 찢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도와주셔요. 정결케. 그리고 이사야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님의 음성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왕족이었던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부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또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모세 같은 사람. 왕자였다가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고 40년 광야에서 도망사다가 완전히 파산당했는데 그러나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주님 만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어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난 갈 수 없어요. 야, 저 가면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왕자였던 모세가 양치기 모세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 모세로 바꿔버려요. 모세는 일생 동안 딱 한 번 빼고 그 남은 후반전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하라는 말 그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돼요. 또 신약성경에 보면 세리가 있죠. 세리, 고급 공무원,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체리와 같이 죄악 중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금식하고 뭐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고 뭐 이런 후추 이 알갱이를 다 세가지고 그거에 11조를 드릴 만큼 주님 앞에 철저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도 못하고 딴 사람이 뭐라든지 말든지 간에,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업무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해지은 다음에 온 게 아니에요. 업무 시간 중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리가, 로마의 공무원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 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더 옳다 인정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얘기했다. 하나님은 자만하는 사람보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더 원하는. 또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제 써놓은 책을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 밀집도는 너무나 높았다. 그래서 밧세바의 집과 다윗의 창문, 그러니까 밧세바의 옥상과 다윗의 창문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6m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도 베란다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밧세바는 대단히 야망이 있는 여자였다.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의 여자로서 왕과 창문의 거리가 6m 떨어진 곳에서 벌건 대낮에 목욕을 할 정도로 야심이 있는 여자였다라고도 표현해. 뭐 그건 모르는 거야. 어쨌든지 바로 코앞에서 밧세바가 그 성경의 그림을 사파를 보면 밧세바가 이렇게 이쁘지도 않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쉬운 거지. 어쨌든 밧세바는 야망 있는 여자. 어쨌든 그건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햇사람 우리아를 아람 자손의 암몬 족속의 칼을 빌려서 죽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양심 또는 준다라는 이런 의미.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살인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구나 라고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어서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구나. 나단 선지자가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영적인 파산을 딱 경험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 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던 거죠. 자신이 죄가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해요.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목동 다윗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어느 날 왕의 정점에서 영적인 파산을 경험해. 그래서 다윗은 그 정점 이후로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똑같은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습니다. 그 파산을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어떤 때보다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 가난한 심령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엔 가난했지만 나중엔 가난한 심령이 사라져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탕자가 있죠.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이런 말을 해요.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탕자는
부잣집 아들로 출발해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주엽 열매조차 주지 않는 돼지우리에서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부요함을 깨달았어요. 거기에서 물질적인 파산이 아니라 영적인 파산을 경험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던 탕자의 큰형은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지 않죠. 부족한 게 없어. 아버지가 뭐라, 야, 내 것은 다 네 거 아니냐. 풍족한데 그 아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어요. 왜요? 파산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일하면 일할수록 원망불평해. 양 한 마리도 안 주고 말이야.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를 3번이나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거야 함께. 그러나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꺾여 울고 예수님이 딴 뒤돌아봤을 때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파산을 경험. 그전에는 수제자라고 어깨를 좀 높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막 어깨 높였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고개도 들릴 수 없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은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영적으로 파산당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치라 라고 맡겨주셨어요. 베드로는 일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 더 거론하자면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에 5개 국어를 하고 아버지가 부자고 많은 권력가들과 친구였던 이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파산을 경험.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게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 선교사로서 모든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고 그 후로는 일생 동안 가난한 심령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고 이러한 사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해. 또 있죠. 누가 있어요? 의사 누가. 우리 얘기해줬죠. 저번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안 믿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다가 어느 날 폭풍 치는 바다에 예수님이 누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 의사 누가의 인생은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그냥 기도하면 나아서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파산을 경험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이미 소유하였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대 시리아, 지금 시리아 말고 고대 시리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니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게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미 행복하고 이미 만족스럽고 이미 기쁘고 이미 즐거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이 8가지 복의 특징들은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형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에 나와 있는 복들은 경제적인 복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회복,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복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난한 가운데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요.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들. 아까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자신들의 전적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아유 어떻게 되겠지 뭐 아유 그까이 거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을 진정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훈련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뭘 하세요? 가난한 마음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나의 상황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허름한 옷을 입고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 야곱이 가로채고자 했던 복은 어떤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영적인 파산을 겪게 하셔서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결론은 뭐였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형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요셉의 결론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영적인 파산이 없었어. 왜요? 요셉은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주인 마님이 나랑 같이 자자 라고 했을 때 뭐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종놈 주제에 하나님을 운운하고. 왜요?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원하고 찾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그리스도의 성품도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참된 회개와 간구의 심령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면 철저한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예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들을 다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버리신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된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야 나의 눈이 열리고, 내가 눈이 열려야 주를 보고 나의 연약함이 변하여서 새로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이러한 깊은 의미 없이 그냥 음악이 좋아서 리듬이 좋아서 하다 보면 아무리 노래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사업이 망해서 가난한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육신이 병들어서 가난한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 하나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마음을 저에게 일으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치시고 가족을 치시고 마지막엔 최후로 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순히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나이 많은 집사님들, 저보다 한 30살, 그렇게 많은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완진 형제는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아? 나는 세상으로 갔다가 두드려 맞고,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두드려 맞고, 직장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결국엔 내 몸 이렇게 두드려 맞고, 다 병들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좋은 데로 살다가 병든 마음으로 와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돈을 믿으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작전 기도 안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아유, 그걸 기도하세요? 돈 주고 사면 되지. 자기 자신이 가장 의롭고 복되고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쉽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이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더 의지하고 중요시 여기기.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파산했지만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예요? 첫 번째가 카인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도 그럴 수 있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야, 아벨 어디 갔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 왕도 자신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체면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한번 와 해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 왕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싸움 잘하는 사람, 등치 좋은 사람, 키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일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삼손도 있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영적인 파산 속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은30 팔아먹고 회개하지 않고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방법대로 자살해버려요. 아까 말한 탕자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힘으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다윗, 탕자, 모세, 어쩌저쩌 이런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하며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터키 땅에도 마찬가지, 시리아 땅에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이슬람이 가짜라는 것을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네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팔린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천국의 삶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굶주린 자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복 있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한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밭에 소작물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게 뭐예요? 그 상태예요. 하박국의 상태예요. 심령의 상태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하박국의 심령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아닌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을 내가 소유했구나,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요동치고 솟구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틀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무력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해야 돼요. 구약의 열왕들의 삶을 보면, 자기가 어리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했더라면, 형편이 어렵고 고난이 많았더라면 계속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걱정 근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지만 때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복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도록 배부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당근을 줄 것인가 채찍을 줄 것인가 고민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의 고민을 접어주는 사람. 사단이 무엇을 갖다 줘도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낙원을 꿈꾸지 않고 가파르고 척박한 땅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돈이 주는 부요함에 빠지지 않고 명예가 주는 즐거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머물러 서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 호흡도 쉴 수 없습니다. 주님, 더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세요. 더 주님을 절실하게 찾아 구하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다른 행복을 찾아 눈을 돌릴 수 없는 주를 향하여 절박하고 절망적인 소망을 불태우는 이 땅의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마침내 메마른 땅에 담비의 소식을 전하는 엘리야의 재난처럼 이 땅에 부흥의 영을 풀어놓고 부활의 소망을 던져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로 가득한 삶,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를 세워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잊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건너뛰실 수 없는 간절하고 절망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조 있는 기도와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것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 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 그곳으로 나의 욕심 소멸케 하시고 세상 가시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의 가난한 마음을 품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가난한 심령을 품고 우리가 이 터키 땅에 살아가고 터키 땅에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주님의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어야 살게 돼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찾아 구하는 것은 지으신 그대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한 가지입니다.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1분 1초를 숨쉬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요함에 눈 멀지 아니하고 인기에 눈 멀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눈 멀지 아니하고 항상 하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요셉국제교회와 중동예배자교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귀한 재정을 후원해주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개인 후원자들, 기업들 주님 이 시간 살펴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여호와 앞에 정결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이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사업장, 그리고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시고 오늘 다날사 예배드리는 모든 살아난 성도들의 심령과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